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진실한 동역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밝히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은 앞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 보내기를 희망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이고 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고 연단받은 자다. 그리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대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모데는 바울과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동역했던 그런 진실한 그런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만 무려 19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 서신 중에 6개의 편지에서 공동 발신자로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바로 바울이 디모데와 긴밀하게 동역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귀한 동역자로 인정받고 쓰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그 이어지는 말씀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디모데 제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미 제자였는데 언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회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되었을 때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시면요, 그 지도를 보시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쫓겨 다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비스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 이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제우스 신 그리고 바나바는 헤르메스 신 대접을 받을 뻔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 정도로
그래서 성 밖으로 아예 끌어내는 장면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바울을 둘러쌌던 그 주변에 둘러섰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초신자였을 때인데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신앙의 초반부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겠구나,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나 보다. 복음은 과연 죽을 만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선교 여행 초반부터 이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시면 바로 극심한 이 박해 중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초반부터 방문을 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2, 3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를 만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머니가 유대 여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일찍 사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찍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호녀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낯선 땅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 이 헬라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 그 지역에 살면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위선적이 아닌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진실한 믿음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족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개종하기 전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으로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의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갱신 공동체에 권사님들이 참 많죠.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녀분들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에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과 특히 어머님과 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있지 않나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지만 어쨌든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여자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언제 개종했을까? 바로 디모데와 똑같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많지는 않아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바울과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와도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정교회로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의 집이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그런 헬라 문화권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고 또 결선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답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종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인데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고니온에게까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동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비교적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의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추측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하는데 이 연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인데 학자들은 35세일 것으로 이때 당시에 디모데전서는 쓰여진 시기가 바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한 35세였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4, 15년 전에 만났기 때문에 20대 초반으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것이 드문 시대에 디모데 청년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자란 거죠. 젊었을 때에 잘 양육받아서 잘 자라는데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먼저 하게 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3절 사도행전 16장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네, 유대 사회에서는 북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은 혈통적으로는 목의 사회,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자녀는 유대인인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만약에 유대인이지만은 어머니가 이방인 경우에는 자녀는 그냥 이방인인 그런 유대인의 전통인데, 바로 디모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한데 20살 넘도록 유니게가 어머니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도 특이하고, 또 할례를 행치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독실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20대 청년 이 디모데를 뒤늦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특이한 일이죠.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일부러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은 이미 2차 선교행 가기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공문을 다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걸림돌을, 아직 초대 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인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어머니나 디모데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복음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가치 우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 사소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소신껏 행동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보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음 사역자고 교회 지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사소한 것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 청년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신라가 같이 동행이 되고요. 주로 사도행전은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하는데요.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 저쪽 유럽 쪽에도 같이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지역에서 20대 초반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유럽 지역의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디모데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그런 환경적인 핸디캡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또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귀한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20대 초반,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20대를 뒤돌아보면은 20세가 되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때 꿈꿨던 비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그 했던 것이 평생 저를 지배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가 연령층이 다양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맡아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교역자가 계속 부흥을 시킬 터인데요.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갱신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이 젊은 시기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3차 선교 여행 때도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고린도에 파송되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마게도냐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디모데가 바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디모데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바로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 1차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로마 감옥까지 디모데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동행을 해서 같이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죠. 서로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이 얼마나 서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입니까? 그 촉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2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디모데의 그 진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별했을 것이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했던 이유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일, 이것은 뭐냐면 일하는 기준과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떠한 이념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호불호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 봉사에 참여 여부나 열심의 정도, 심지어 예배까지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자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자신의 아성을 쌓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한 그런 동기로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로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진실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가 공감하면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한 이유는 디모데가 연단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연단은 그 견디는 과정과 결과를 다 포함합니다. 잘 이겨낸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 디모데가 잘 이겨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정말 다문화 가정에서 혼혈아로 아버지 없이 그렇게 어렵게 자랐지만 물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지만 신앙교육 잘 받아가지고 개종한 이후에도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검증된 이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됐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귀하게 오히려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다 하는 것은 나이 차이가 물론 한 20-30년 차이 납니다. 그 나이 차이가 있어서 육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게 있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영적인 자식과 같았죠. 그리고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늘 함께하면서 양육해준 영적인 아비였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바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린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이 디모데를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 디모데를 뭐라고 추천합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전 4장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거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죠.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영적 리더를 존중할 줄 알고 또 영적 리더는 어른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어리고 나이도 어린 그 디모데를 존중하고 추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세대 간의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이런 상하 이런 관계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복음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생색을 내지만 진정성 있게 과연 다음 세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함으로써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해주고 진실한 동역자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편을 보아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도 보내지만 자기도 속히 그들에게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신이 비록 가택 연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 확신대로 사도행전 끝난 이후에 그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한 2년 정도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1차 감옥
있을 때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도 같이 있었지만은 다시 투옥돼서 바울이 순교할 때도 곁에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80세 정도까지의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아름다운 이 동역 관계,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갱신 공동체에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성격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차이가 나고 서로 너무나 많이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도 많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또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뭐 완벽하게 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됐을 때도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뒤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두 사람이 아름다운 이런 동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직 두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모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동역자들을 향한 그 진심, 이게 중요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 역사 작업도 하고 있지만은 그 뒤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 하나 되었던가, 그걸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한,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올곧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한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남은 분들은 더욱더 귀한 존재로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저는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갱신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정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우리 갱신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갱신 공동체에서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가운데 있는 진실한 믿음과 또 서로를 향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끝까지 동역하는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